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변형이 되셨는데 얼굴은 해같이 빛났고 옷은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의 옷이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정도로 희게 되었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 오늘 이 장면은 정말 특별한 장면인데요. 신약성경 어디에 보더라도 이런 장면이 없는 아주 귀한 장면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변형이 되었다고 했는데 변형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보니까 메타모르포네이라는 단어입니다. 겉만 살짝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오는 외부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내부에서 발산되어서 겉으로 나타냈다는 말이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께서 빛이요 영광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인데요.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예수님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데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빛나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산에서 그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산으로 데려가셔서 그의 영광을 보여주셨을까요? 바로 전인 16장에 가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21절인데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그때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고난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고 예수님은 세상의 힘이 아니라 그의 죽음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세상의 질을 지고 십자가를 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역시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고 제자들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뒤에는 영광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낙심한 그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도 크고 작은 희생을 감사하면서 주님을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감당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연단이 임하고 사탄의 시험으로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연단을 주실 때는 연단을 참을 수 있는 인내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감당할 만큼만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도 절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시험 가운데 방치해두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시험을 허락하였다면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실족하고 실패하라는 뜻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감당할 힘을 주시고 지혜도 주실 것이고 능력도 부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받는다라는 말을 듣자 제자들은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실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만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낙심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이 침체될 때가 있습니다. 우린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없다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약함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험난한 인생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믿으시고 힘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변화산의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제자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계기가 분명히 되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에게는 더욱더 그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며칠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변화산 사건 이후에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더라면 변화산 사건이 그에게 그렇게 큰 의미를 가져다 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고백을 하자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그때 믿음을 고백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믿고 고백하자.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런 것 같아요.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잘 믿겠습니다. 형통하면 또 일이 잘 풀리면 문제가 없으면 잘 믿겠다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는 것이죠. 만일 베드로가 예수님의 변화산의 영광을 보고 그 후에 믿음을 고백했더라면 우리는 그렇게 크게 감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축복을 경험하고 나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영광을 보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방신들이 울거리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것이죠. 바알신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신인 판의 신전인 곳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였는데 그곳에서 이방신들이 우글거리는 그 한복판에서 예수를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감동받을 수 있고 그의 믿음이 대단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베드로가 고백할 때 어떤 축복도 없었습니다. 영광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빛나는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도 했고요. 보이지 않아도 말씀이 그렇다면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지금 존재하셔서 역사하신 분으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공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축복받아서가 아닙니다. 지금 문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지금 좋은 일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역사하신다고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믿음의 소유자입니까? 영광을 보여주시면 축복해 주시면 그때서야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는 그러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늘 신뢰하고 믿음으로 고백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으로 고백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영광이 뒤따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과 비슷한 사건이 출애굽기에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거기서 십계명을 받고 산에서 내려오게 되죠. 산에서 내려올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얼굴이 빛났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모세의 얼굴에 비추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과 이야기할 때 수건을 쓰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세에게 언제 변화가 생겼나요? 하나님을 보았을 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볼 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보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니 그의 형상으로 변화한다고 했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 그의 생각을 본다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주님의 변화된 모습을 본 겁니다. 큰 경험을 했던 것이죠. 아주 크고 놀라운 체험이었습니다. 그들 신앙에 큰 유익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특히 사도 베드로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사건이 되었죠. 그래서 그의 서신서인 베드로 후서에서 그가 본 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6절에서 18절인데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타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경험한 것을 그대로 말하고 있죠.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그의 삶은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는 것이 남는 겁니다. 보는 것이 공부요, 보는 것이 깨달음이요, 보는 것이 배움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젊은 운동선수들이 그 운동 실력이 발전하는 모습을 추적을 했는데 이런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젊은 운동선수들이 훈련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훈련하는 시간을 좀 떼서 자기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경기하고 훈련하는 내용을 직접 가서 관람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규칙적으로 했대요. 그러니까 같은 종목에 있던 아주 뛰어난 선수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기들이 했을 때보다 그 볼 때 배웠던 게 훨씬 더 커져서 그들의 실력이 크게 향상된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보다 뛰어난 선수가 하는 것을 직접 볼 때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중요한 기술을 보고 배우지 못한다면 아무리 많이 훈련해도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보고 따라해야 실력이 는다는 것이죠. 그래야 경기에 임하는 자세도 배울 수 있고 경기 운영 능력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좋은 모델을 봐야 꿈을 키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여자 골프 선수 중에 박세리라는 선수가 있죠. 수많은 외국 선수들을 제치고 많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 선수가 골프를 잘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 정상급 골프 선수들이 한국 선수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특히 여자 선수들 중에요. 그중에 많은 선수들이 박세리가 하는 골프를 보고 꿈을 키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잘하는 사람이 경기하는 것을 볼 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볼 때 비전이 생기고 볼 때 희망이 생기고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죠. 왜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왜 보는 것이 공부가 된다고요? 나도 저렇게 되어 봐야지라고 결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누구로부터 모델을 삼아야 될까요? 어디에서 배워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볼 때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의 담대함과 용기를 보고 배울 때 우리도 담대함이 생기고 우리도 용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도 진리를 말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 때 우리도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때 보고 배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배워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인데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된 것을 책망하고 허물을 고쳐주고 올바르게 사는 훈련을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거기서 보고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고 그들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인물들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라고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인데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본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라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잘한 것은 어떻게 하죠? 따라하는 것입니다. 또 못한 것은요? 따라하면 안 됩니다.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현재 신앙생활 하는 성도들로부터 보고 배워야 합니다. 좋은 신앙은 배우되 좋지 않는 신앙은 절대 따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렇게 보고 배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형되었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모세와 엘리야가 말했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사람이었고 엘리야는 그에게 선지자 중에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었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신약에서 구약을 말할 때 보통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했다는 것은 구약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드러내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이죠.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계속 가시라고 격려하며 힘을 주었을 것입니다. 위대한 인물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은 옳은 길이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이 증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늘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십자가요, 예수님의 고난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이 말하고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면 모세와 엘리야가 뭐하러 거기 나타나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다른 말을 했겠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 산으로 데리고 오신 이유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알리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제자들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4절인데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 말을 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이 거기 계시고 또 구약의 위대한 두 사람이 또 거기 있고 또 자기 동료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 했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것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좋아했던 것은 영적인 체험이라 했기 때문에 좋아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잖아요.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할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좋아했을 거예요. 물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fully 이해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아직은요. 그런데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둘이 십자가 사건을 얘기했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을 듣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하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계신 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 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인 일을 체험하는 것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요? 그리고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들을 때,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고 배워갈 때 우리는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이 세 가지를 다 좋아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특별히 이 세 가지를 다 기뻐하시고 다 좋아하시고 다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거기서 끝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100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께 또 하나는 모세에게 또 하나는 엘리야에게 주겠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의 수준으로 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인간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오셨지만 인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람의 수준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의 이 제안은 예수님의 사역을 막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주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 초막에 살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전혀 가치없는 제안이었다는 것이죠. 교회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지, 그런 일을 조성하지 않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로 기분으로 신앙생활하지 않는지, 눈으로 좋게만 보이는 대로 살고 있지 않는지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아이디어는 기특한 생각으로도 볼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좋게 해드리려는 마음으로 말한 거니까요.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핵심은 보지 못하고 겉만 본 것입니다. 기분만 좋아서 감정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초점 맞추지 못한 것입니다. 진리가 아니라 비진리를 말한 거예요. 16장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받는다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말렸습니다. 붙들고 항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꾸중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드는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딴에는 멋진 생각을 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무시하는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산 위에서 초막을 짓고 살면 어떻게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일을 보고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구속사적 플랜에 동참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발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분명히 있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운영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은 버려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 모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초점이 사람이 아니라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죠. 찬양도 사람에게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설교도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설교가 아니라 사람들이 들어야만 하는 설교가 선포돼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설교, 그런 설교가 선포돼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모임도 사람에게 초점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 맞추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인간적인 정, 사람의 느낌으로만 생각했다는 것이죠. 즉 베드로는 하나님께 초점 맞추지 못하고 사람에게 초점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겠다고 하자 갑자기 구름이 몰려와서 그들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이런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다고 했는데 그냥 구름이 아니었습니다. 빛난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구름을 통해서 그들을 덮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요? 예수님의 말입니다. 사람에게 초점 맞추지 말고 예수님께 초점 맞추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엎드려져서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위로해 주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만져주심으로 인해서 평안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없었다는 것이죠. 세 사람을 위해서 초막셋을 짓겠다고 하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고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남아 계셨습니다. 중요한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라.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구름이 덮이고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심으로 그들이 고개를 들었을 때 예수님만 계셨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뿐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 자리에 안 계셨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제자들은 더욱더 떨며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셔서 안심했습니다. 예수님이 혼자 계신 것은 나쁜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기쁘고 더 즐겁고 더 행복하고 더 좋은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오직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른 모든 것들을 더해야 그때 만족합니다. 그때 안심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이 있다고, 모든 신령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려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장 위대한 복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혼을 위해서 충분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모세 율법 우리를 책망해야 돼요. 또 엘리야가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줘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했지만 그들도 역시 예수님을 지지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타났다는 것이죠. 중심이 예수님이고 주인공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의 경배 대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좋은 사람이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라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은 단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든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 오래 믿은 신자이든 초신자든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도리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만
혼자 남아 계셨다는 말은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험한 골짜기를 지나가든 아니면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분이 정말 좋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힘과 능력과 반석이 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두 제자가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 여러분, 우리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그를 경배하시고 그의 말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